지난주는 전도 환영이 없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전도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먼저 전도의 성과보다는 복음의 가치를 생각하자고 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전하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대로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번에 예수 제자학교 1기를 수료하시는 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복음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한번 전도했는지 잠깐 영상을 통해서 그 전도한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세종시에 복음을 선포하느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교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시골들 다 방문하고 또 그 연봉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군부대에서 또 그 군부대 옆에 있는 연평사라는 절까지 가서 전도도 하고요. 또 뉴태원 지역에 가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또 태안팀은 태안에 있는 남면에 있는 양장교회를 방문해서 시골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호수공원에 가서 저희가 썸을 통해서 세종시 가운데 치유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썸도 하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도의 결과를 떠나서 새벽 시간부터 특별히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붕어빵 전도로 수고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또 섬기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8년 되는데 이 8년의 기간 동안 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한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귀한 이 복음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 오후부터 온 성도들이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전도를 비롯하여서 이 사역은요 부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전도로 갈 때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면 어떨까, 괜히 내가 무한을 당하면 어떨까라는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사역할 때 무엇보다 시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바쁜 중에 내가 전도와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우리 이번에 예수 제자학교 참여하신 한 장로님께서는요 사업을 하시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14주 동안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임 때마다 친구들이 안 오니까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 혹시 목사 되려고 하냐? 네, 이 정도로 교회 열심히 한 장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실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같이 사역하는 분들 또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이런저런 또 물질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부담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하는 사람 간의 오해와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들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될 때 그것처럼 속상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자신이 계속해서 사역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지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맞나?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역을 내려놔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12월 달이 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올해까지만 이 사역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좀 조용히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사역 부담이 있어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담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함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강하고라는 단어는요, 누구누구에게 권능을 부여하다 또 활력을 불어넣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굳세게 서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디모데는요, 외할머니 때부터 믿음을 가진 귀한 자녀였는데요. 근데 이 디모데는 온실과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는 연령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기 보니까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역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많은 선배들이 이 디모데의 사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가 자주 아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오늘 1절에 디모데를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는 따뜻함과 애틋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의 아들인 디모데가 사역하는 환경이 쉽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면 한때는 바울의 제자였지만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던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2장 17절을 보게 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거짓된 사상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아주 각종 이단들이 많았고 또 에베소는 세상의 화려한 문화들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회할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아버지로서 너무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디모데가 이 사역을 지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인간적인 힘으로 하다가 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 자기 개발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기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너무나 값진 거기 때문에 내가 비록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무엇이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일꾼이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 한 절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역보다도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저는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 할지라도 너무 얇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 사람은요, 조금만 사역하다가 힘들면 금방 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깊이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음학교를 필수로 마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누구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억지로 사역하는 걸 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안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자원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사역하는 사람과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의 질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복음의 은혜를 알고 사역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거나 함부로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도 복음 안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제가 거저받은 자기가 은혜의 선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쉽게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또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사역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역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잘하면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고 또 반대로 사역에 열매가 없으면 열등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를 많이 섬기면서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복음이 없이 열심히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복음이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너무 한순간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책임감 없이 그냥 사역을 내놓든지 교회를 조용히 안 나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꼭 그걸 지키고 싶었어요. 성도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 복음의 은혜를 안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기억하라? 예.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혹시 새벽에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순교를 당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린 양 피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고 모든 언수의 계략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그 어떤 성경적 지식, 어떤 자기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바로 복음의 씨앗으로 오셨던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년도에 구정을 지나면서 바로 복음학교 6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복음은 내가 한번 들으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진리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알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 앞에 우리 모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편안함보다는 훈련받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일꾼을 군인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군인하면 군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군인하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힘든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표현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시에서의 피 한 방울이다. 훈련 때 많은 땀을 흘릴수록 전쟁터에서는 피를 덜 흘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힘들지만 열심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훈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유격 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격 훈련을 받게 되면요, 꼭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이 나오면 진짜 숙달된 조교가 나와서 높은 데나 아니면 외나무 다리들을 멋있게 달려간 다음에 착지를 딱 하고 손을 딱 듭니다. 그러면 와, 박수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나와요. 올라가는 것도 엉거주춤, 착지하는 것도 꾸부정, 넘어지고, 그러면 흔히 아는 것처럼 얼차례를 하면서 뺑뺑이도 많이 돌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조교와 우리와의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숙달된 거예요. 이 조교는 숙달됐어요. 숙달됐다는 건 뭡니까? 반복해서 했다라는 거죠. 훈련됐다라는 것이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되고 반복되어서 전문가가 되니까 올라가는 것도 멋있고 떨어지는 것도 착착지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가 나오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훈련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내 안에 영적인 근력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태안팀이 봉사 중에 이런 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시골에 사람들이 없어 그런지 쓰려진 그 볕단을 줍는 작업을 했었는데 하루 종일 하셨나 봐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후유증이었을까요? 아마 그 허벅지나 근육이 많이 땡기고 아팠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갑자기 허벅지가 이렇게 아팠을까요? 안 쓰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 계속 거기서 숙달되고 훈련된 사람은 어떨까요? 근육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도요, 이런 훈련된 근육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수료식을 한 것처럼 예수 제자학교를 통해서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제자학교는 14주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상철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실은 매주 14주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훈련받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가 지불을 하고 훈련을 임했을 때 많은 성도들의 고백에 진정으로 많이 기쁘고 변화되었다고. 그래서 어제 다
끝나고 애찬식이 됐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안 가더라고요. 원래 가야 되는데 그 훈련받은 기쁨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에서 머물고자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통해서 예수 제자학교 1기가 어떻게 훈련을 진행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함성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예! 저는 GJDS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강사님들의 예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에 도전받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GJDS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거치고 나서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그 안에서 내재하신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사역이 기대되고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제자 훈련 2기가 있으면은 성도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추천합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참 많은 훈련들이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인터뷰에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지사님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맛보는 맛을, 또 우리 한 분 지사님은 그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사역이 기대가 된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로서 훈련되었고 준비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사역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역 앞에 도망가려고 할 텐데 이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겨준다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면요, 전문가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스럽고 능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에 반해서 아마추어는요, 부자연스럽고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갈 때 여러분들 전문의한테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턴에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전문가에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 때로는 전문가적인 요소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훈련 시간이나 훈련의 강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음의 태도, 자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비가 와도 힘들어도 기본적으로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씩 목을 푼다든지, 또 스윙을 해야 되는 운동선수들은 계속 스윙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아마추어들은 뭐냐면 자기 감정에 따라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비가 오면 안 하고, 또 누구 때문에 안 하고. 그래서 이 아마추어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환경을 떠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군사는 자기를 부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훈련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수확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 일을 할 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는 것처럼 그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성숙한 사역자의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전도 집중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전도를 함께 할 때 우리 박복란 장로님이 오셔서 붕어빵 전도를 하셨는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도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박봉남 장로님이 얼마나 좀 그분의 표현처럼 넉살 좋게 전도를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잘했을까요? 1번 전도 유전자가 좋아서, 2번 잘생겨서, 3번 대통령이 임명해서, 4번 반복 훈련 때문에. 예, 그렇죠. 10년 동안 이분이 반복 훈련되신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일은 없겠죠. 1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붕어빵을 구울 때도 또 붕어빵을 전달할 때도 어떻게 전하면 더 좋을까를 10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전도할 때 깃발이 달린 집은 안 들어갈 텐데 그분은 그 상관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깃발이 달린 집도, 또 심지어는 절이 있으래도 그 스님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역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반복하며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에 아비시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요 다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쪽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강을 건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건널까요? 짐을 내려놓고 헤엄쳐서 건넜을까요? 근데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무거운 돌을 들고 하는 거예요. 짐작하셨죠? 왜 돌을 들었을까요? 돌을 들지 않으면 물살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사역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짐처럼 무겁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겁고 힘든 그 짐을 내가 짚고 있을 때, 들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편하고 부담 없고자 내가 갖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벗어놓으면 일시적인 건 편한 것 같지만, 자꾸 그러다 보면 내가 세상 물살에 떠밀려서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믿음의 신앙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사역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이것을 내가 훈련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의 필요와 자기 그릇에 맞게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서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는요 금과 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릇의 재질이나 크기가 아니라 주인의 필요에 따라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역자 자신의 능력과 자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필요에 맞게끔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뭐냐면,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그릇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장을 담을 때 필요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조그만 종재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장을 어떤 사람이 결코 넓은 금 같은 접시에다가 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두드러지고 누가 인정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곳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할 때 쓰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그의 자서전인 이것이 사명이다 해서 그는 4가지 인생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더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재능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어떤 자격증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인생의 사별이나 또 육체적인 질병을 경험했던 또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한 전도자와 위로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 삶 속에 상처가 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룸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만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가에 대한 귀한 설레이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왜 사업에 성공하고자 했냐면 단순히 자수성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처럼 어려운 고아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선교지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맡겨진 일에 열심히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담된다고 해서 피하거나 부담된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그 부담되고 불편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8년 동안의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부담감은 뭐였냐면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었어요.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성도들은 당연히 그 삶 속에서 기쁨과 희열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예배가 좀 제 안에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때로는 좀 충돌이 있지만 성도들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의미와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찬양 사역자와 또 찬양가들이, 악기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안아주심과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 제자학교 하면서 모든 시간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 없이 배우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 없이 사역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 나갈 때도 먼저 한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을 때 그 개인과 가정,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지금 또 저 안에 있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부담감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정되고 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상태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진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그 뜨거운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그들이 대학과 세상에 나가서도 그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데, 지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면요, 대학 가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80%가 신앙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대부분 고등학교까지는 집에서 지내다가 또 고등학교 때 다른 학교로 가는 친구들 있지만 대부분 대학을 지나가면서 집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을 떠나면서 하나같이 신앙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를 통해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회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까?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일날 한 번 아이들 만나서는 안 된다. 주중에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부모님께 말 못하는 그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복음 앞에 서게 해야 된다. 이것은 근데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교회만이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여러분들 더욱더 많이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겉모습만 주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야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종시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갈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있어요.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역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때때로 불만족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두 가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교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후자의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일날 오후에도 실은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데 무슨 전도냐고, 비가 오는데 무슨 붕어빵 전도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오히려 전도의 기쁨과 보람으로 느끼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순종하여 나갔을 때 기분 좋은 영적 긴장감을 회복했다고. 긴장감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분 좋은 영적 긴장감을 다시 경험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대학생 시절 때 복음을 전했던 그 느낌이 다시 회복되는 걸 느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한다는 건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을 안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보람과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더 강하게 알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행해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무엇보다 복음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인간적인 사역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은혜를 더 깊어 충만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